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라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함께 계시는 그분 누구시죠? 보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해 주신 것들, 가르쳐 주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기도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 7가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20년간 삼촌을 위해 일했던 그 길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이 20년을 끝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 20년 시절을 끝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아,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누구?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이냐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삶. 왜냐하면 이들은 나그네이고 양치기입니다.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저 강 건너에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큰 도시에. 그러나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짐을 싸요. 지금까지 살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문은 이제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고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평생을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의 음성,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면 떠날 수 있는 준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시면 네 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전 여기가 좋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음성이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고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어디로 가라? 끝이 아니라 가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고 축복할 것이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우리와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가만히 한 곳에 편하게 살고 있는 꼴을 못 보시고 자꾸 우리를 여기로 저기로 옮겨 다니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기 가서 살면 저기가 되게 좋은 곳이거든? 복된 땅이거든? 그러니까 너 저기 가서 살면 너 복 받을 거야. 저기로 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라고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가는 모든 곳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여기저기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땅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복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하여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엄청난 삶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닌다고 그곳이 복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품고 가지고 있어야,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린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내가 복덩어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진짜 복덩어리이려면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된 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덩어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환경이 바뀌었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덩어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오늘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야곱이 드디어 20년의 그 삼촌을 위한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그쵸? 이날만을 기다려왔죠. 자꾸 삼촌이 말을 바꿔요. 보내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조금 떼어서 널 줄 테니까 집에 가. 해놓고 막상 저 갈게요 하면 가지마. 어딜 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10번씩이나. 그래서 못 떠났어요, 야곱이. 그런데 드디어 떠납니다. 용기 있게. 삼촌 무시하고 가요.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엄청 기분 좋았겠죠. 20년 만에 탈출.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발걸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 커다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 인생같이 참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야곱도 기쁘게 나왔지만 뛰쳐나왔지만 가다 보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응? 형이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 내 본 집으로 가고 있잖아. 거기 누가 있어? 형이 있어, 에서가. 야곱이 그 집을 떠나온 이유가 뭐예요? 형을 피해서 떠나온 거잖아. 근데 거길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엄청 무섭죠. 그 형이 누구예요? 일도 잘해, 싸움도 잘해, 인기도 많아. 내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형이잖아요. 사냥도 잘해, 인정도 받아. 나를 찐따처럼 보이게 하는 그 멋있는 형이 집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형을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권을 다 뺏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이 화나서 내가 도망 나온 거잖아.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형이 과연 나를 기쁘게 받아줄까? 나를 반겨줄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어떡하나 하면서 이걸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복덩어리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래서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있으면 누가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누가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나요? 하나님.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해하면 편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둘이 오는 게 아니라, 셋이 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진도 아니고 두 개의 진으로 나뉘어서 탁탁 하나님의 군대가 포진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야? 딱 봐도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야. 잔뜩, 그것도 촥촥 그들이 나를 만나러 오고 있어요. 와우.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를 보내셨구나. 나에게 군대를 보내서 진영을 짜놓으셨구나. 야곱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란 뜻은 뭐냐면, 마하네가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이다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야곱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엄청난 일을 겪은 야곱의 이 마하나임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요. 바로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자, 지금 야곱이 두 가지 소식을 보았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또 하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 야곱이 여기, 와, 하나님의 군대 대박, 마하나임.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벌벌 떨기 시작해요.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고? 그냥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는 거면 400명이나 끌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쟁하러 오는구나.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형이. 나랑 싸우려고, 나를 해치려고.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3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벌벌 떠는 야곱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어떻게든 형 에서에게 잘 보여서 굽신굽신해서 살아남으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작전 짜는 건 야곱의 주특기예요. 그쵸? 팥죽 작전, 털 작전,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막대기 들고 내 가축 늘리는 작전, 야곱이 작전의 전문가거든. 작전을 막 짜요. 작전을 몇 개를 짰냐?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여러분. 무려 작전을 5개나 짰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사자들을 보낸다. 2번, 가축을 두 떼로 나눈다. 3번, 형에게 줄 예물을 고른다. 4번, 예물을 거리를 두고 차례차례 보낸다. 5번, 예물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낸다. 이게 야곱의 생존 전략 작전이었어요. 첫 번째, 먼저 종들을 앞으로 보내요. 보내서 형한테, 형,
형님, 형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소식을 먼저 보내요. 두 번째, 가축을 엄청 많아, 가축이 지금. 가축이 많은데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눠요. 왜냐? 혹시 형이 막 와서 공격을 해도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다른 그룹은 빨리 우회해서 도망을 오려고.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세 번째, 형에게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야.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형에게 줄 예물을 골라서 보낸다. 4번, 그 예물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냐면, 자, 1번 그룹 출발, 예물 잔뜩 싣고, 2번 그룹 출발, 3번 출발, 4번 출발, 5번 출발. 이렇게 시간차로 보내. 왜냐? 형이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뭐야, 저 뭐야? 선물이 오네? 이게 뭐야? 아,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 가는데 또 와. 이게 뭐야? 야곱이 형에게 준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 이제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날 수 있어요. 강만 건너면 못 건너겠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는데도. 그래서 나는 아직 안 건넜는데 내 자식들이랑 아내들을 먼저 보내요. 강 건너로.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아있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아직도 무서우니까. 이런 안전장치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복덩어리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나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일으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펼치면서도 하나님과 지금 20년 넘게 관계를 맺어오면서 생긴 하나의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야곱의 생존 전략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숨겨져 있는, 야곱 자신은 몰라 이게 나의 전략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는 똑바로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 0번 전략, 영순위의 전략, 무엇일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고 가축을 나누고 예물을 고르고 예물을 차례로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와중에 그 사이에 계속 중얼중얼 거립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됐어요. 감사해요. 저는 원래 지팡이 하나 들고 갔었는데 삼촌 집에, 지금은 와, 이렇게 가축이 많아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아졌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제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음성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가라.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저 좀 지켜주세요. 형이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저 좀 형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 중얼중얼 계속. 손으로는 선물 고르고 가축 나누고 별짓을 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에게.
야곱과 밤새 씨름할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원고를 정리하다가 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씨름하라고 보내신 그 천사가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 야곱이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저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한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구나, 호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애매하죠? 선물 포장하면서 입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못 믿잖아, 야곱도.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잖아. 그래서 5단계 작전을 펼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전도사님이 그랬어. 하나님 우리랑 항상 계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탁 내 앞에 주어지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남겨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약속이 스스로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믿음의 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새학기 앞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붙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떤 약속을 붙드실래요? 성경 안에 그 약속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번 한 주 동안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씩 찾아서 카톡방에 올리기. 할 수 있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하루에 하나씩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이렇게 일주일 기도하면 여러분의 새 학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눈을 감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야곱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절망